울타리를 위한 기도.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라고 아십니까?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 부모는 자녀 주위를 이렇게 맴돈다, 뱅뱅 맴돌면서 그 자녀를 떠나지 않는 그런 부모를 가리켜서 헬리콥터 부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 속에서 자녀들을 떠나지 못하는 부모들, 언제까지요? 평생을 떠나지 못하고 자녀들 주위만을 뱅뱅 도는, 맴도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헬리콥터 부모들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교훈이 뭐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아이들이 넘어져야 하는 것을 보는 것, 아이들이 무릎이 벗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보는 것, 이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넘어져야 봐야 되죠. 무릎이 벗겨져 봐야 돼요. 그죠? 그래야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스스로 흙을 털어내는 것, 이런 것을 배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아이들의 일에 개입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애벌레가 고치에서 나오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자그마한 그 구멍으로 힘들게 이렇게 나와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비의 이 날개가 힘이 생기면서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고치를 어떻게 잘라줘 버려가지고 구멍이 커지면은 이 나비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날아요. 너무 쉽게 빨리 탈출하도록 도와주면은 결국 날개를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 부모의 사랑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실제로는 그 아이들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닥칠 때 도움을 줘요. 그래요, 도움을 주는 것은 참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쉽게 돈을 알게 되면 돈이 귀한 줄을 모르게 되고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를 못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의 행동에 늘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의 행동의 결과에 늘 개입을 하면은 그 아이들이 판단력이 충분히 개발되어야 할 그 분량을 잘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부모로서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나는 것,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자녀들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그 책임을 스스로 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뭘 배우느냐? 하나님의 손을 잡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 곁에 항상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시는 것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시는 게 더 유익하죠.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잠비아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경비가 한 300만 원 가량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열심히 모았어요. 자기 지인들 또 그리고 인적 자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약 230만 원 가량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적 자원이 바닥이 난 거예요. 더 모금할 수가 없게 됐어요. 자, 이런 장면을 보고서는 엄마가 딱 옆에서 보니까 이게 70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럼 내 사회적 인맥을 한번 동원해가지고 아이에게 익명의 선물을 한번 줘볼까? 이 아들을 한번 구출해 줄까? 하는 유혹을 심하게 느꼈답니다. 그러다가 이 엄마가 다시 생각하게 됐대요. 만약 내가 이 일에 개입한다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낼 기회를 혹시 자기가 훔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기 하루 전이 됐어요. 이제 이 아이가 나름대로 은행에 가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일한 여름방학 동안 벌었던 돈을 이제 다 한 푼도 남지 않고 다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경비에 이제 모자란 부분을 채워보려고 했는데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의 통장에 다른 몇 명의 기부자가 단기 선교에 필요한 나머지 자금을 다 채워놨더라는 거예요. 만약 엄마가 개입했더라면 어떻게 됐었겠어요?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공급이라는 것을 배우지를 못하는, 방해하는 일이 되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을 막 통제하려고 안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치유하시려고 우리에게 자녀를 보내주십니다. 통제의 욕망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자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느 정도 우리 부모들이나 손자들이 통제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대를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은 통제가 안 돼요. 통제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느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주변에 있어야 할 보호의 울타리,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호라는 명목하에서 자꾸 방어적인 기도만 한다는 것은 그건 때로는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호를 위한 보호의 울타리만을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원수의 영토를 용감하게 공격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에서 이중 구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발적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여러분은 자발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발적이 되라고 지시를 해서 자발적으로 한다는 건 그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죄짓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오히려 영적인 이중 구속 안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죄를 짓는 것을 멈추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방법이냐?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죄의 치료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것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의 치료는 뭐예요? 죄악의 욕망보다도 더 크고 더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자꾸 내가 죄를 안 지으려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둔다면 그것이 오히려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냥 단지 자녀들의 어떤 이것을 보호해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이런 보호를 위한 기도가 그냥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그냥 보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게 되고 그것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어디를 맞으면 가장 아파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디를 때리면 아파할지를 아는데 특별히 어디겠어요? 우리의 자녀 손들입니다. 명심하세요. 자녀들의 등에는 항상 마귀가 공격하기 좋은 표적이 달려 있어요. 이 원수 마귀는 절대로 반칙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실패하면은 자꾸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아세요? 우리의 자녀 손들을 향해서 달려가요. 내가 실패, 사탄이 딱 나를 공격했는데 내가 안 넘어져.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우리의 자녀 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두려워지죠. 근데 두려움에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왜? 이 원수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여러분이 할 최소한의 일은 그 원수의 마귀의 음모를 알아차리는 것이면 돼요. 여러분,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무엇이 그것을 넘어가도록 만들어졌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의 삶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원수 마귀를 꾸짖을 수 있고 원수 마귀를 내쫓을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그 원수 마귀를 우리가 쫓아낼 수 있고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정말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가르쳐야 돼요. 동시에 그걸 알아야 되고 원수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미워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삶을 망치려고 하는 끔찍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선택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몫이 되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그 초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꾸 그 초점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누구와 싸워요? 마귀와 싸우는 대신에 자꾸 자녀들하고 싸우려고 해요. 우리의 이 싸움의 대상은 이 고집쟁이 꼬맹이도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반항적인 10대가 아니에요. 비록 잘못은 그들이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원수 마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원수 마귀와 싸우는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수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릎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여러분 자신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싸워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처럼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자녀들이 잘못을 할 때 여러분들이 분명 그들과 맞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아닙니까? 그 영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죠.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10여 년 전에 최악의 악몽을 경험했어요. 3살짜리 아이였는데 2층 침실 밖으로 2층 70방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는데 3주 동안 집중 치료를 받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는 났어요. 그런데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어요.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고요. 몸의 왼쪽 절반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심하게 말을 더듬게 되었고 다리를 절게 됐어요.
이제 어느덧 이 아이가 12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참 누구보다도 상냥한 마음을 가졌고 용기를 가진 아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엄마가 이제 교회 안에서 간증을 나누게 되었어요. 이 간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딱 나는 일어서리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자, 그러면서 이 아이의 아빠 엄마가 이 아이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셀 수 없을 만큼 감사를 드렸죠. 자, 그런데 아들을 완전하게 치료해달라는 이 기도는 응답되지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고 이후로 이 엄마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밀려드는 의심과 때로는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 왜 그처럼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창문에서 떨어져야 했습니까? 왜 내 아들입니까? 왜 하필 우리 아이들입니까? 왜 나입니까? 막 이렇게 엄마가 대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봤는데 왜요 하나님이라는 이 질문했던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장애가 이 사람 때문입니까?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의 그 질문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무슨 조상들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뭐 믿음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예수님은 그 진짜 이유를 드러내시면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시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의 가장 깊은 욕구, 가장 높은 소망,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이 세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위한 목적의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보호의 울타리를 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보호의 울타리 속에는 그들의 삶에 성화의 과정으로 고난이 있으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원인이 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을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유익하게 만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부모가 자녀손들의 고난 당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겪음으로 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애벌레가 그 자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나오려고 애를 쓰는 걸 볼 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그냥 쉽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나와서 그냥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어떤 일이라고요? 그것이 방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힘들게 고통스럽게 고난의 과정을 겪음으로써 크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고,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기보다도 자꾸 우리 자신이 위로받으려는 그런 의도 속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도예요. 그죠?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건 근시안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래서 완전한 계획의 중간을 그냥 잘라버리는 그런 식의 기도가 되기가 일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파악하기 전에 자꾸 문제에서 벗어나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마시고, 기도의 목적을 우리의 상황을 그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그런 상황만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뭘 위한 기도가 되라고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빚어지기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문제를 통과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저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통과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호를 위한 울타리를 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기도는 단순히 쉬운 길만 찾아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보호의 울타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성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단련시키는 것을 제거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보호의 울타리를 위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길을 찾게 해달라는 기도이고요, 이 고통이라는 웅덩이를 잘 통과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악한 자의 음모로부터 우리 자녀손들을 보호하실 수 있어요. 부모로서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주시지만 그 일시적인 고통은 영원한 유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고, 그거야말로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귀한 보답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저 보호막을 쳐주십시오 해놓고서는 쉬운 길, 가장 편한 길, 여러분 문제만을 어떤 해결만을 위한 그런 길이 아니라 그 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손들이 주님의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복된 역사를 위한 기도가 됨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